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전까지도 걱정과 근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밖으로는 핍박과 박해로 인한 어려움, 근심이 있었고 안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 이 디도가 돌아오기로 한 날짜에 돌아오지 않고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마음에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었을까? 내 편지가 저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고 상하게 한 것은 아닐까? 또 오해가 있어 나에 대한 적대감이 늘어나고 뉘우치기보다는 더 심한 분쟁과 분란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되어 바울은 걱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가르침과 훈계가 그들이 따르기에는 힘든 요구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자신의 방식대로 믿었던 것을 그만두고 내가 보기에 불편해 보이는 관습과 형식을 내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부담이 되었고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졌고 또 하나의 율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좀처럼 이 분쟁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고민과 염려가 계속 교회적으로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주 안에서 때로 금식하고 고민하고 또 걱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부부 학교 훈련인 이 하나님의 가정 훈련 학교가 주말 4주 기간 동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스텝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준비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두세 달 전부터 기도로 합심해서 같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주 앞두고 이번 주부터는 모든 스태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면서 이 기도로 참석한 부부들의 또 새로운 관계 회복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적잖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우리 스태프분들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에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제게 와서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목사님 확인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 혹시 나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왠지 그 표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 스태프분이 핸드폰을 꺼내들면서 이 금식표를 지금 제가 다운받아서 보여드리겠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굳이 보여주시며 수요일 오전 금식이라고 제게 지명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굶기도 하고 또 넘기기도 하는데 금식을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수요일 금식이었는데도 화요일 아침부터 배가 고파지고 허기지고 급기야 화요일 저녁에는 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아침이 되자 새벽부터 허기지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냥 먹고 내일 하겠다고 할까.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이것이 내게 고민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크던 작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더 발전되어서 근심하며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자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의 훈계 뒤에 그들 안에서 시작된 근심이 이런 근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온 가족이 그때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토요일 저녁마다 아버님의 인도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부담이 되었던 이유가 우리 집에 피아노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삼형제 모두 저희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가정 예배 때마다 돌아가면서 찬송가를 반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칭찬도 들으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내 순번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주중에 연습도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치는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한 곡을 많이 연습해야 무리 없이 그 찬송가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내 반주 때문에 가족들이 찬송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끝나고 나서 그 민망함과 또 때로 이어지는 부모님의 훈계 이런 것 때문에 토요 예배가 가정 예배가 이제 부담이 되고 또 드리기가 싫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주었던 가르침이고 권면이었는데 이것이 어린 내 마음에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황금 같은 대학교 1학년 그 주말 시간에 저녁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 한 번은 이 일로 아버님과 아주 심하게 다퉜습니다. 저의 요지는 왜 내게 신앙을 강요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버님께도 적잖이 상처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나로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이 신앙의 가르침이었고 또 율법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인 또 신앙적인 가르침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걱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어찌 보면 지금 그와 같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어왔던, 지내왔던 삶의 신앙의 방식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새로운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을 훈계하자 이제까지 해왔던 자신의 신앙 방식과 스타일을 버리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더군다나 마음에는 이제 완고함과 또 저항하고픈 마음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더욱 분쟁이 심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이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셨고 마음의 여유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기쁨이자 자원함이자 또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디도의 고백을 들은 뒤에 그가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은 내가 알고 후회하긴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힘들고 해석되지 않고 내 믿음의 분량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근심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별것 아닌 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이 금식도 그랬습니다. 짧은 시간에 오전 금식이었지만 자원이라기보다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금식이어서 참석은 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수요 오전에 오늘 금식을 진행하는데 귀양이 하는 거 제대로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한번 드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드리지 않던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앉는 순간부터 찬양과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전 사역지에 부임하면서 조금 안일했던 제 모습들을 다시 회개하게 하고 또 불필요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염려들은 내려놓게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던 부분들은 다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겪는 근심의 열매이자 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죠. 성도가 하는 주 안에서의 근심은 반드시 우리로 열매 맺게 하고 성장케 하고 더 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주 안에서 안심이 되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저로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했던 이 토요 가정 예배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날 심하게 반항을 한 이후로 우리 가정에서 토요 가정 예배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저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예배의 변화, 그동안 쌓였던 기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제대를 3개월 앞둔 말년 병장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군 복무를 2년 동안 기다렸던 이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게 됐습니다. 워낙에 저를 좋아했던 친구라 정말 그런 일이 올 거라서는 상상을 하지 못했고 또 그것 때문에 적잖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대에서 이걸로 근심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이루는 제가 걱정이 되어서 행정관님이 1박 2일 외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나와서 다시 한번 확실히 관계 정립을 해 만나보았으나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제가 돌아왔는데 어머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걱정하며 기도해 주신 어머님이 제 방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한마디 말을 남기고 딱 나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았는데 서거나 인간적인 에로스적 사랑은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네가 경험하고 관계 가운데 회복할 때다. 이 얘기를 딱 해주고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어떤 믿음과 용기와 이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복귀해서 남은 3개월을 제가 얼마나 충만하게 보냈는지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빠짐없이 말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성전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 이후에는 성인 예배만 드리던 제가 교회 대학부에 처음 들어가서 부순장을 하게 되고 순장을 하게 되고 팀장을 하게 되고 MC를 하게 되고 교육자가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왜 내게 율법을 강요하나 라고 나로 느끼게 하고 고민케 했던 그 토요일의 가정 예배 훈련이 이 부모님의 신앙과 교육과 가르침인데 그것이 결국 힘들 그때 나로 위로받게 하고 다시 나아가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역사를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때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나로 다시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이 결국에 이것이 자라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의 소리는 목자인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오죽했으면 13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사랑으로 한 훈계였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그들이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그들의 불편한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건 아닐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었지만 바울 마음에는 똑같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돌아오는 것이 지체되자 불안한 마음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까지 지금 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갖는 또 양육을 하는 목자가 갖는 마음에 있는 또 다른 근심이죠. 제 아들이 이제 5살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고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초보 아빠입니다. 또 아들을 늦게 낳아서 그런지 저 역시도 그 아들 바보라 웬만하면 그냥 용인해주고 또 관용적으로 손주 손녀 키우듯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는데 핸드폰 만화 시청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르기도 하고 겉면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떨 때는 강제로 뺏기도 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뺐는지를. 시력이 나빠지고 건강에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는 때를 쓰고 울며 보챕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뺏은 핸드폰을 다시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내와 저 그리고 아들이 함께 누웠습니다. 눕기 전에 아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론 엄마가 좋다고 얘기할 것을 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리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강찬이의 대답은 엄마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엄마가 더 좋아?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저를 좀 당황하게 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이럴 수가. 누뚱이라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했더니 핸드폰을 뺏었대요. 아들을 위해서 핸드폰을 뺏었는데 그거를 아들은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 뒤로는 이제 핸드폰을 제재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못 보게 하자니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보게 하자니 아이가 걱정되고 아마 대부분의 부모가 겪는 근심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성도를 양육하는 순장, 다락방장, 목자가 경험하는 느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잘 되라고 한 소리였고 잘해보자고 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역기능을,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고린도전서 이후 고린도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또 교회의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는 이 신실한 바울의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은혜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오늘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욕심과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훈계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보고자 했던 훈계였고 책망이었고 그것이 또 바울이 겪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주 안에서 경험하는 근심과 눈물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또 울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 섬김,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순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피차간에 서로 간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서로 간의 위로를 받고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을 나누면서 함께 피차간의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반드시 한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